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처음 시작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는 이 팔복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팔복이 그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물로 말하자면 첫째 복과 둘째 복은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은 것이고, 세 번째부터 여덟째 복은 바로 건물의 기둥과 지붕 같은 이 건물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작정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해 놓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푸툴코이라는 헬란 말로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쌀도 없는 완전히 탈탈 빈털터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그렇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바울의 말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내 삶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왜요? 제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꾸려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삶이죠. 그런 삶은 반드시 덩달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동안의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린과 결과처럼 반드시 그 죄,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바꿔 말하면 내 심령 속에서 아직도 내가 죄인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슬퍼서 통곡한다는 말인데,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전반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플 자, 통곡할 통자입니다. 슬퍼 통곡한다는 말인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슬퍼 통곡한다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데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애통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 요셉이 그의 이복 아들들에 의해서 꾀임에 넘어가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짐승에 이 요셉이 물어 뜯겨 죽었다. 그래서 찢어진 옷과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에게 그 옷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요셉의 그 죽은 줄 알고 그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비통해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심령 속에 이전에 내가 세상의 눈, 또 세상의 보통의 눈으로 내를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 같고, 그래도 나는 좀 남이 볼 때에 좀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수도 믿는,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난 괜찮다,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나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세상에 믿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가만히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더라. 욕심도 많고 야욕도 많고 내 속에 세상의 정욕으로, 내 세상의 욕심으로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에 얼룩져 있고 그 죄를 범했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나 또 우리 옷이나 우리 집에 보면 보통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벌레들, 나쁜 것들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보이죠. 그러나 현미경을 탁 갖다 대고 보면 우리 손이나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까? 요사이 여름철에 덥다 보니까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우리가 이불이라든지 침대 시대에 보면 땀들을 많이 흘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진드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진드기가 우글우글거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게 자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잘 것 같아요.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진드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뭔가 건지럽고 막 이렇긴 한데, 근데 진드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탁 침대 시트를 보고 이불을 보면 땀에 얼룩져서 그게 진드기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마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이불을 팍팍 틀다 보면 어떤 데는 먼지도 안 보이는데 햇볕이 동력에서 쫙 비칠 때 보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여러분 보이잖아요. 와, 이렇게 먼지가 많나 하듯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됐다는 걸 깨닫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이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마치 그릇에 비유한다면 그릇을 내놓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너의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비워라. 비워야 채울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죄악과 욕심들을 다 비웠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봐봐라, 그 그릇 끝에 얼마나 모든 때들이 많으냐. 그러니 그 때를 좀 깨끗하게 씻거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심령의 그릇에 복을 채우려면 먼저 우리 속의 죄악과 우리 속에는 염려, 걱정, 근심들, 욕심들, 죄악들을 다 비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릇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야, 그래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죄를 생각하면 덜 생각나는 톨스토이의 이 돌과 두 여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잖아요. 한 목사님께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간음을 했던 큰 죄악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여인이 있었고, 또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크게 잘한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맹숭맹숭하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지혜로워요. 목사님께서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에게 당신이 들고 있던 큰 돌을 하나 들고 오라 라고 말했고, 내가 살아가면서 별로 큰 죄를 지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치마에다가 여러 가지 자잘한 돌, 작은 돌들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지고 왔어요.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은 낑끈히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돌을 가져온 자리에 제자리 갖다 놓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큰 돌을 가져온 위치를 아니까 제자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잘한 돌을 치마에 가져왔던 그 여인에게 그 돌을 그 원위치로 갖다 놓으라 하니까
이 돌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 없이 들고 온 거예요. 얘는 큰 돌을 찾기 위해서 어딘 곳인가 위치를 충분히 찾아서 그 위치를 알고 들고 왔다면, 자잘한 돌은 여기저기 보이니까 그저 이곳저곳 담아온 겁니다. 이 돌을 어느 위치에 갖다 댈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자 목사님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큰 죄를 지으면 그것이 정말 죄인 줄 알고 내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지었을 때,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어떤 데 보면 거짓말 하대, 엄나는 마음도 가지대, 어떤 사람 보니까 줄도 빼먹대, 어디는 헌금도 정상적으로 안 하대, 그리고 뭐 특별히 보니까 뭐 베풀고 섬기고 그러기도 안 하대. 그게 죄가 되나? 세상에 그게 뭐 죄가 되나?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뭐 잡아가나? 라고 하면서 자기는 크게 잘한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혹 그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범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이 없으니까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물도 못 드리는 것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면 내가 뭐 범죄하고 싶구나, 저게 자꾸 화를 돋구고 자꾸 저기서 나를 험담하니까 내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막 분노가 소멸이쳐서 내가 어떤 데는 술 한잔 먹고 운전하다 그래 사고 난 거다.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고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킴으로 그게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자잘한 돌을 가져왔던 그 인과 같죠. 여러분, 그러면 큰 죄는 죄가 되고 작은 죄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지만 보이지 않는 은밀하신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죄가 아닐까요? 모원장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모 원숭이 원자, 끈을 단 창자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사는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진나라에 한온이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있었는데,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많은 배에 군사를 태우고 이제 양쯔강을 건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류를 좀 건너면서 삼엽교곡 협곡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병사 하나가 그쪽에서 좀 쉬면서 작은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새끼 원숭이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아마 무리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잡아와서 이제 배에 태웠고, 그리고 배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그걸 알았던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 막 강어기를 쫓아서 함께 오는 겁니다. 약 100리 가까이, 약 40km 가까이를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태운 배를 쳐다보면 계속 강기석을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 강이 폭이 좁은 곳에 있었어요. 아주 폭이 좁은 곳에 오자 죽을 각오를 하고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오릅니다. 오르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가 죽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 때문에 죽은가 보니까 새끼 원숭이 때문에 죽은구나, 무슨 원인으로 죽은가 싶어서 배를 갈라봤더니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말이 모원장단이라, 어미 원숭이가 끊어졌다,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해서, 짐승이지만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자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철저하게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을 넣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틈엔가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들이 참 기도를 해도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나요?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억지로 짜내야 될, 그래도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많고 불평 원망하는 기도는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들은 그저 두리뭉실하게 도매값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을 먹었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개수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와도 졸립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해 해 주옵소서. 첫마음을 회복해 해 주옵소서.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죄를 내놓고 우리 회개하면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1대1로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 뭘까요? 그저 막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구하시는 이 제사, 예배, 예물은요, 상한 심령이요. 상하다니까 뭐 사과가 상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상했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죄가 많구나, 우리 많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절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내가 바로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며 합리하고 변명하며 마치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했던 내 모습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벌거벗은 몸처럼 다 허물을 내어놓고 우리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중직자에 정말 가장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벌거벗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은혜가 이 한국교회에, 이 목회자에게, 중직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리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시편 읽다가 이 구절을 딱 읽고 깜짝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그게 빨간 박스를 칠해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갈고 계신다. 그의 칼을 당겨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그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담해져요. 담대해져요. 모르시구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지고 누구를 찌르겠습니까? 당겨하라고 누구를 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아수라는
나라를 통해서 칼로 서시고 활을 서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남유다를 그래도 주님 아끼셔서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했지만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바빌론이라는 칼을 드시고 활을 서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사람 앞에는 내가 죄가 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골방에 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정말 발급벗은 몸으로 발급벗은 심령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왜 복이 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위로의 복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애통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의 원뜻은 가까이라는 말과 부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하면 어떤 때는 소화가 되지 않아 체할 때가 있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미식거리고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화제도 먹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변기 앞에다가 손을 막 깊숙이 집어였습니다. 웩웩웩 하면서 막 소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깊숙이 손을 넣고 하다 보면 확 나옵니다. 보면 그게 변기에 나왔던 속에서 나는 음식물을 보면 아까 내가 먹었던 음식 모양하고 전혀 달라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음식이 보이는지, 냄새는 또 얼마나 독하게 나는지. 그처럼 우리 속 안에 그죠? 막 죄악이 막 그 욕심들이 음란 쾌락이 세상 것들 향한 그런 야망들이 이걸 갖다가 두면 속이 부글부글 소화가 안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세상 거리에서 막 속이 부글부글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우리가 다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막 보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변기에 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요 속은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속은 편안합니다. 꼭 그와 같은 거죠. 마하트마 간디가 어릴 때 일입니다. 어릴 때에 그 동네 앞에 양고기 굽는데 그 양고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 그날따라 막 양고기 냄새가 지나가는데 못 견디게 된 거예요. 버뜩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방에 장롱 그 안에 돈 넣어놓은 돈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 도저히 그 양고기에 그 냄새에 이기지 못해가 아버지 살짝 쳐다보고 없으니까 그 장롱을 열고 돈통에다 돈을 빼내서 양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 알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개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식탁에다가 통닭을 묶고 동가리 3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식탁에 있으니까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이제 이 일자로 된 제법 넓은데 폭신폭신해요. 근데 문을 띵동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들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개가 몸을 비틀면서 막 개가 그저 반기지 않고 오면서 막 몸을 비틀었다니 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지었다니 딱 나타난 거예요.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뭔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식탁에서 이 통닭을 먹은 거예요. 그 자국들이 막 저도 어떤 데는 가보면 단속을 잘 해놨는데 어떻게 가보면 뭐 먹다가 잠시 이걸 정리정돈 안 하면 없을 사이 먹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꼭 그러는 거예요. 몸을 비비고 오면서 막 이거 뭐 사고 쳤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나중에 사고 치고 나면
저렇게 당할 줄 알면서도 그때 그 욕심을, 그 먹고 싶은 걸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이 꼭 내 모습이 아닌가 할 때가 어떤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마하트마 간디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막 속이 안 좋다, 피곤하다 이래가 그냥 지방에 들어가요.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 돈 훔쳤다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알면 어떨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 조금 돼서 나와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까 아버지가 방 안에서 그래서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자기 죄를 적어요. 이래서 이렇게 먹었다고 죄를 적고, 옛날에 이제 이 방문대로 보면 이렇게 열쇠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을 자백에 든 종이를 꼽아놨어요. 그걸 살짝 숨어 있어요. 아버지가 안 부르나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불러요. 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깼어요. 혹시 봤을까 안 봤을까 싶어서 아버지 방문에 딱 보니까 종이가 없어요. 문틈으로 싹 보니까 아버지가 호롱불을 켜놓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간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소상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꾸중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마하트마 간디를 크게 안고 같이 울면서 등을 두드려 주더라는 겁니다. 마하트마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고백을 하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그때 아버지 얼굴을, 인자하신 얼굴을 보았다. 그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넣고 나쁘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시고 그 죄를 통해 잡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면 자꾸만 언젠가는 이게 불안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드러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다면 다 드러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도의 시라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친구가 자신은 뭐 죄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뭐 어떻게 아느냐 했는데 자꾸만 두 눈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갈 병원에 갈 걸 미루다가 한 번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해서 같이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검진을 하면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눈에다가 이 살인적인 이 병독균이 두 눈에 전염돼서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이 균이 머리로 들어가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내일이라도 수술을 해야 당신이 살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그럽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죄하며 은총을 얻는다 하고 친구가 그때 로창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자 그동안에 복음 밖에 있었고 교회 밖에 있었던 귀를 닫고 있던 그 친구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했던 것을 고백한다고 그게 병상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도 그 울음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울며 통회하며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다고 새벽까지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수술하러 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보니 의사가 왜 이렇게 부었냐고, 밤새 울었다고. 그리고 수술하러 눈을 보는데 눈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이 그 밤새 홍수같이 울었던 눈물을 통해서 독이 다 씻겨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해 잡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 죄의 애통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면, 철저히 나의 죄임을 깨닫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